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조금 읽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내용을 할 건지. 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읽으면서 감이 오셨나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가위 눌리는 분 계십니까? 가위 눌리는 거를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건가 보다 하지 잘 몰라요. 자는데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도 움직일 수 없고 소리도 낼 수 없고 가끔 이상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런 가위 눌림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 얘기하면 어렸을 때 얘기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면 그때 뭐 하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을 외워봐 이럽니다. 효과가 있으셨어요? 해보셨나요? 저는 모른다니까요. 어떠셨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요,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효과가 나타났더라도 이거는 위양 효과,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접근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 주기도문은 그 문장 자체, 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는 좋은 것이되 그런 일이 있을 때 효력이 있는 어떤 주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저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틀린 게 있어요. 주기도문을 외워라 할 때 주기도문은 외우는 건가요? 주기도문은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그 기도예요, 기도. 외우면 안 돼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틀렸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죠.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귀신을 만났을 때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냥 우리의 통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저거 같은 거예요.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그려보여라. 뭐 이런 거예요. 요즘 영화에서는 드라큘라가 나타나도 요즘엔 뱀파이어라고 하죠. 뱀파이어가 나타나서 십자를 아무리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일 뿐이에요. 건강해야 돼요. 조금 이제 몸이 허약해질 때 가위눌림이 나타난대요. 주기도문 이야기 하려고 가위눌림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1절 지나가고 2절 중간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근데 뭐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짧았나 하는 느낌 안 드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 때 기도를 하는 주기도문보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짧아요. 내용상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다가 보완을 해서 예배용 기도문을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같은 내용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예수님 얘기니까 복음서에 나오겠죠. 누가복음에 한 군데가 나왔고 다른 데는 어딜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요. 거기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하고 다르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기억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가르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한 번 안 가르치시고 두 번 가르치셨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어쨌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두 번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을 얘기하셨는데 기록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떤 증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근데 두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맞거나 A가 맞거나 B가 맞거나 아니면 A, B 다 틀리거나 그런 경우죠. A, B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군데의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조금 다른 부분을 이해해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황의 실제 시간과 진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그때와 그 내용을 기록한 이 기록의 시점이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한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때로부터 한참 지나서 그 내용이 기록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대략 계산해 볼게요. 복음서가 기록되었는데 대체로의 복음서들이 한 주후 70년 그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복음서들이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후 한 100년 사이까지, 그럼 70년부터 100년이면 30년 사이에 여러 복음서들이 기록되었고, 지금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복음서라는 이름을 붙인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만 정경에, 경전에 남아있게 된 것이고 교회가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 4가지 복음서의 기록 시기가 빨라봐야 주 70년 이후, 늦어도 주 100년 이전으로 되고요.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주 80년에서 100년 사이로 생각되고, 누가복음은 바로 그 직후 70년에서 80년 사이로 생각이 돼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출판 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해보고 다른 성경의 문서들과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70년 직후에 기록됐다 했으면 그러면 그 상황은 언제일까요? 대략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정도 공생애 활동을 하셨다. 3년 중 언제인지 딱 집어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략 30년이라고 잡아보죠. 30년도에 있었던 일이 70년도에 기록됐으면 시간차는 40년입니다. 뭐 앞뒤로 이것저것 해도 40년 앞뒤가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40년 후에 기록한 겁니다.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상황까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틀렸거나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두 주기도문 문장에 교집합이 있어요. 공통되는 부분. 그 공통되는 부분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이 거기에 조금 더 덧붙어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 시간차와 그 기도를 고백해왔던 40년 동안 이게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때 30년, 그리고 40년 지날 때 동안 사도들이 기억 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기도로 늘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사도들과 교회가 사용해왔던 기도의 문장일 거예요. 그게 40년이 지나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정확한 문장, 그 워딩 그 자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어졌을까요?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반복해서 어떤 문장을 사용하다 보면 조금 가다듬어질 수도 있고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성경 자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 원래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있었던 일을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하고 사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의미가 생겨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주제 안에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서의 사건 순서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서 내용들이 약간 상이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두 군데 어디 나온다고요?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 형태가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주기도문과 비슷하게 주기도문의 주된 용도는 뭐죠? 예배를 마치는 기도로 많이 사용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주된 용도가 뭐죠? 공동 신앙 고백의 기도로 사용을 하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주기도문하고 비슷하게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거의 비슷한 성격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사도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은 역시 기도문으로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전해내려오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사도들의 시대 때쯤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교회에 전해내려온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는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 때 묻고 답하는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들로 초기에는 나타나는데 그게 발전되고 종합돼서 기도문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조금 성격이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성경 기록의 권위를 가지고 동시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잘 이해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그런 유산이에요. 그럼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에 근거하는 걸까요? 성경이 없으면 다 헛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 전통 안에서 생겨난 유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역사 전통 안에서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난다, 즉 이단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사도신경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의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공동신앙 고백을 주기도문으로 하지만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도신경을 필요하면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기도문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사용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제 곧 초대교회 인물들에 대한 시리즈가 끝날 거고 다음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요청해 주세요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요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준비하고 있던 이 시리즈를 그러니까 주기도문 해설 시리즈를 해 나가려고 해요. 오늘 그 시작으로
주기도문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몇 주간 한 구절 한 구절 혹은 구절을 쪼개어서 세밀하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의미를 새기는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주문처럼, 어쩌면 예배가 끝나는 신호처럼 사용했던 이 주기도문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편의상 주기도문이라고 불렀어요. 그 명칭이 익숙하실 거고,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또 익숙하기도 하실 겁니다. 왜 저는 주기도문을 더 짧고 부르기도 편한데 더 길고 불편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기도문이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장, 그 기도문을 말하는 명칭이 되어나서 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합시다,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와, 느낌이 어떠세요? 좀 거리감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호칭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길잖아요? 어디다 적거나 글자 수를 맞출 때는 좀 짧은 형태가 필요해서 주의 기도, 네 글자, 주기도문보다는 주의 기도, 네 글자, 글자 수도 같고 내용도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런 명칭을 쓰든가, 주님의 기도, 이렇게 쓰든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좀 긴 형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가장 긴 형태겠네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제가 그런 용어를 쓰면 그게 이거 주기도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기도문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군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용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내용의 차이라기보단, 내용이 다르다기보단 누가복음이 A라면 마태복음은 A 플러스 B가 더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상황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마태복음은 어떤가요? 마태복음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없습니다. 요한의 이런 얘기도 없을 뿐더러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자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기록의 차이 정도니까요.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기도는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기도는 배우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그냥 무조건 기도해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잘 되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기도의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에 주기도문을 따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알아야 된다, 기도를 배워야 된다. 기도학교 혹은 성경 공부 때 그런 것들을 하는데 기도를 배워야 된다. 제일 첫 번에 이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점들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볼게요. 자세히 보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보고요.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의 내용이 더 간략하니까 누가복음의 공통된 교집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요. 딱 4가지를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일까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도 없고 더 이상 높을 수도 없는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지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마땅한 태도로 그렇게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내용의 기도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신약에서도 핵심으로 발견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통치와 관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가장 이상적이고 제대로 된 모습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죠. 그렇지 못할 때는 잘못된 것이고 우상 숭배도 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이 땅, 현실 사회,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탕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쓸 음식, 하루 먹을 음식, 그날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을 채울 수 있는 음식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이 현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 가지로 정리하면 죄에 대한 기도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다 죄에 관계된 겁니다. 죄 용서에 관한 것, 내가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한 시험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 죄에 대한 기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두 가지네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가 두 가지네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그리고 죄에 대한 기도. 다 중요한 것들이고요.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을 듣긴 했겠죠. 듣긴 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언제였을까요? 제가 그걸 눈으로 본 건 비교적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시기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늦은 시기였을까요? 가끔 말씀드린 때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 성경 통독을 시작한 것이 고3 때였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겪었던 고3 때, 예. 고3 시절 공부해야 될 텐데 해야 되면 하기 싫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저는 성경을 딱 펴고 앉았어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만 있는 성경을 읽었어요. 복음서를 읽게 됐잖아요. 복음서를 반복해서 4가지를 쭉 읽는데 저는 그 이전에 교회에서 배우고 말씀 듣고 하면서 알았던 내용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과 사랑의 마음과 그런 면에서 막 감탄하고 탄복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예배 때의 습관처럼 혹은 외워서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기도였구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 내용을 말씀으로 하시면서 물론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지만 제 상상 속에서는 우리말로 가르치시는 것으로 상상이 됐어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기도였겠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구절구절 읽는 것보다 통으로 쭉 읽는 게 훨씬 더 좋다. 일단 그 얘기고요. 그럴 때에 우리의 가슴에 더 다가오는 은혜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저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고등학생이면 나이가 제법 먹었을 텐데도요. 주기도문 하면 예배가 끝나는 신호였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에서는 끝날 때 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죠. 자, 이제 주기도문 이렇게 하면 예배가 끝난다는 거구나. 딱 그 신호로 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잘 외워서 빠르게 틀리지 않고 누가 더 빠르게 하느냐 그걸 막 내 친구들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하늘기 좋은 막 이렇게요. 장난처럼 했던 건데 이때에 성경 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 나한테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이 기도가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기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다음 주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꼭꼭 집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그 이상의 경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는 말들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훈련해야 되는 기도라고 하면서 자, 기도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 이런 기도는 꼭 들어가야 돼. 자, 회개 기도해야 되고 무슨 기도해야 되고 무슨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건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기도지요. 말을 아름답게, 말을 조리 있게, 듣기 좋게 기도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래야만 기도는 또 아니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훈련해야 되는 것, 배우고 기도하면 훨씬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엔 동의하지만 이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를 갖는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저 기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해본 사람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혹시 기도하기 어려우십니까?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특히 언어적인 이중 언어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가끔씩 교회에서 예고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를 편하게 하던 분들이면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했다가 얼굴 빨개지고 망신 준 것 같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른도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한다는 건 멋있고 아름다운 말로 조리 있게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소원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말씀드리고 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주신 응답을 받아 듣는 기다림 그리고 응답 받는 그것이 있으면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공중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자꾸 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꾸 하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혼자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샘플이 있잖아요. 완벽한 기도의 샘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천천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전에 빠르게 기도하면서 지나갔던 때와는 다른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칫 길을 잘못 들어가면 졸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 건 주의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내 마음들, 내 고민들, 내 소원들 그때그때 마음으로 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져 가면 공중기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생각도 바꾸게 되고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바꾸는 기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달라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이 주기도문 심화 과정 이게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말씀으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4가지로 요약을 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그리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4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그 내용들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